오늘부터 그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이 쓴 기록서인데 이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거의 정수다,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이 아주 깊이가 있고 기독교 신학을 완전히 정립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로마서를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집안이 뭔가 로마라는 정부로부터 대단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 5절에 보니까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말리아라는 사람의 제자로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살았던 곳은 다소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멀리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던 아주 학자의 집안에서 또 이렇게 공부를 배우게 됐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한 율법학자였고 그 시대 최고의 학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관해서는 아주 잘 아는 정통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그 시대의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유대교가 이단으로 판단했던 기독교인 그들을 빨리 그들의 확산을 막는 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 신앙 색깔로는 가장 귀한 사명이다라고 여기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에 그는 아주 앞장서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의 죽음을 자기가 옆에서 증인해버리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즉결심판에서 죽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그것을 법적으로 증언해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또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는 어떤 그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합법적인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러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아서 이제 핍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서 그날로부터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비로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건을 사도행전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숨을 걸고 핍박했던 기독교를 이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러한 변화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런 자기의 변화된 내용, 내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왜 그것에 내 인생을 걸게 되었는가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신앙 고백과 동시에 바울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예수를 증거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한자로 써져 있는 건데요. 이신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칭에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다. 요 말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뭐예요? 유대교는 이거예요. 이행칭의예요. 인간이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지킨 율법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는 의롭게 되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그동안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면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3장 28절에도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면 이것은 유대교를 연두에 둔 겁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0절에도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게 불신자든 아니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게 이방 사람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4장 3절에서요. 아브람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그 아브람조차도 그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은 단지 어느 날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로마서 전체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 관통하고 있는 주제 핵심입니다. 자, 이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한 얘기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행위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행위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 내가 양심이 타락해서 또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뭔가 올바르게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생긴 불행이다 라고 한다면 율법을 잘 지켜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근본 문제, 창세전부터 온 원죄에 근본한 문제다. 이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주변의 사람의 행위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원인을 거기다 두고서 원망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 때문이라고 하면 자학하고요. 남 때문에 그럼 남 탓하고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의 그런 삶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그렇게 봤어요.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불행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근본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원죄로부터 시작된 재앙인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떤 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결국은 피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나는 그래도 남한테 미운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난 양심적으로 살았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남한테 비난 한 번 받은 적 없고 잘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죄냐? 하나님과 분리된 죄. 하나님을 떠난 근본 죄. 그럼 이게 왜 심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인간은 창조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인간은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44,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날로부터 인간은 마귀를 자기 아비로 여기고 거짓의 왕 사단에게 잡혀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 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로 17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재앙과 파멸과 고생의 길이 누구에게나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든,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든, 그 사람이 돈이 많든, 그 사람이 대단한 성공자가 되든, 모든 사람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잘 알죠. 불로초를 구해오라 했고요. 또 하나는 자객으로부터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국 순회를 할 때요, 시차를 하죠. 마차 하나를 타고 못 다녀서 불안해서. 그래서 계속 마차로 옮겨 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게. 마지막 죽었을 때는요, 마차에서 죽었는데 진시 황제가 죽었을 때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부르기 전에 내 마차 문을 열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진시황이 죽었을 때는 아무도 이 사람이 죽은 안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긴 나는데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불행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안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든 파멸과 고생이 그 길 안에 있다. 전 그게 진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이 말 늘 얘기하죠.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인생은 멀리 보면 다 희극인데 가까이 가면 비극이다. 참, 제가 그거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인생을 멀리서 보세요. 다 행복해 보여요. 저 사람도 행복해 보이고 이 사람 가까이 가서 같이 며칠 있어 보세요. 그 안에 모든 온갖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만 불행하다. 아닙니다. 나도 불행한 거지. 나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다 파멸과 고생의 길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행위를 올바르게 한다고 해서 그 불행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을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 원죄는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의 은혜를 입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 180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인데요. 뭐 더 많죠. 많은데 이제 역사상의 인물은 두 사람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인생을 완전히 바꾼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히포라는 곳에 있었던 이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읽는 날, 그를 읽다가 어느 날 충격을 받고 인생을 바꿨어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길을 걷는데요,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어린아이들이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보아라. 노래 내용이 지금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 문구를 들으니까 이 어거스틴이 지금 뭘 보란 말이지? 그리고 뭘 읽으란 말이지? 이 생각.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서 그래서 자기가 성경책을 펼쳐본 거예요.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읽다가 이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의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문구를 보고요, 이 성경 구절을 보고서 이 어거스틴은 인생을 바꾼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루터입니다. 루터라는 사람도 카톨릭 신부로서요, 그는 행위를, 그래서 막 로마 교황청에서 지시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지키면 그게 구원 얻는 길일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근데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구 하나 읽고 나요, 바울이, 이 루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그것이 중세 교회를 뒤집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마음은 의를 행하고 싶으나 나의 또 다른 속사람은 죄를 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정말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말 올바른 삶을 살고 싶지만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마음도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나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올해는 살리는 말만 하지. 근데 그게 하루를 못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막 그러죠. 그게 나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아예 안 한 사람은 아예 그런 고민도 없지만, 그래서요, 율법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율법을 통해서 해보려고 해보면 쓰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되고, 죄가 발견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이 부질없는 것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해봐도 결론은 아닌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근본적인 내용의 이 변화를 이해 못하면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계속 부딪힙니다. 이게 부딪힌다는 게 충격받는 게 아니라 거부감이 느낄 수 있어요. 뭘 뭐 믿음으로 되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뭐 믿음으로 될 게 뭐 있냐고. 그러면 막 그냥 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냐고. 그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진짜 믿어지면 달라집니다. 진짜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진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으로 다 기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증거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인생 모든 사람의 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전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 1400년 전부터 이 복음은 예언됐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이 다 무서워도 도망갔잖아요. 그때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슨 설명을 해줬냐면요, 모세가 기록한 글을 가지고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분이었구나, 이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24장 44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 말한 것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직접 하신 겁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 다 나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1400년 전에 기록한 모세의 첫 번째 서신, 모세의 첫 번째 성경 책에는 어떤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준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사단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만 결박할 수 있어요.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거짓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요, 헛된 것을 믿게 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게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처럼 여기고 가게 만드는 게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걸 언제 부셔지나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 그게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 내가 허무한 게, 여러분 돈이면 다 돼, 이게요 어리석어 사는 소리입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돈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럽니다. 꼭 돈도 많이 안 벌어본 사람이 돈이면 다 돼 그러는 거거든요. 진짜 돈 써본 사람은 압니다. 돈이 그게 참 별게 아니라는 게. 성공해본 사람이 압니다. 성공과 별게 아니라는 걸. 성공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반장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거지,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성공해봐야 별거 아니다. 솔로몬도 말하잖아요. 근데 다 가져봤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하더라. 그겁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으면요, 거기 인생을 걸고 그거 놓고 다 가다가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 허무하게 후회하는 거예요. 내 인생 뭐지? 내가 이 허무한 걸 결국 다 내 몸에서 사라질 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걸 놓고 내가 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고 병들어 보세요. 무슨 뭐 명예도 소용없고 뭐 권력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뭐가 남습니까? 그렇게 잠깐 젊었을 때 잠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뿐이지.
세상이 주는 행복은 유효기간이 되게 짧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옷을 입으면 3일 가고, 좋은 차를 사면 석 달 가고, 좋은 집을 사면 3년 간다고. 유효기간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또 별거 없습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인생을 건다니까요. 복음을 알게 되면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바울은 그걸 알아. 복음을 알고 나서요,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시달렸던 문제의 근원의 문제에 알아 거기서 해방된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이들을 살리는 일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는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복음을 알면 이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했더니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뱀만 보면 막 발로 막 죽이면서 나는 사단을 짓밟았다고. 그리고 계속 속아요. 자기가 무슨 뭐 땅꾸니까 뱀만 잡고. 근데 실제로는 무슨 문제 뭐면 속고, 뭐 허망한 거 붙잡고 맨날 야망해가지고 동기 충만하고. 그 백날 뱀 잡으면 뭐합니까? 그 뱀이 그 사단이 잡은 게 뭡니까? 자연만 훼손하고 있는 거지. 진짜 사단을 결박한다는 건 뭐냐면 허망하고 거짓된 주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 허망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왜 사람한테 섭섭합니까? 왜 사람들한테 상처받습니까? 전부 다 내가 바라는 그 뭔가 기대한 것이 못 미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3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 뭔가 갖고 싶은데 안 돼. 그 주변에 누가 방해꾼이 없어. 그 사람 미운 거고. 나는 가졌는데 나는 없는데 넌 가졌어. 그러면 질투 나오고. 거기서 모든 상처와 관계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뭐 사단이 뿔 달리고 나타나가지고 뭐 사과 먹을래? 이거 줄래? 뭐 그런 식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거 그게 사단인 줄 아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원래 그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인데 그 천사가 그 무슨 뭐 IQ 뭐 2자리짜리 멍청한 바보입니까? 광명한 천사같이 의의 일꾼처럼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세상에 사기꾼만큼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귀한테 잘 속는 줄 아세요? 세상에 마귀가 주는 것이 제일 달콤해 보이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 많이 속아요들. 그것을 모세가 처음부터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사단의 전략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머리를 깬다는 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을 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를 안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알면 사단은 꺾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을 노예로 그냥 고통과 저주로 그냥 재앙으로 몰아섰는데 그거를 단번에 꺾는 비밀이 뭐냐? 희생제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이것이 모든 저주를 단번에 끊는 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겐 죽음은요 잠과 같은 거예요. 그냥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죠? 죽음입니다. 그것을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신 거예요. 성도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굶어 죽을 게 무섭습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이어트다 가는 거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것이 저주재앙을 끝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나를 본지 않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우리는 속된 말로 개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렇게 글을 썼어요. 볼트만이. 왜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할 것이니라. 예언된 겁니다. 이게 언제야? 70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는요.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느니라. 모세도 이사야도 이미 정확한 복음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던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란 분이 훌륭하니까 난 예수를 그냥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는 1400년 전부터 700년 전부터 예언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왜 다윗의 혈통이란 말을 쓰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존재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래전인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거 기독교인들이 그냥 만든 가상인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구나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하는 얘기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어떻게 물고기 5마리하고 떡 2개로 5,000명을 먹여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게 전부 다 이건 전설이고 다 만든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 예수도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꽤 많겠구나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을 때도요, 왜 예수님이 조용히 저기 그 외진 저기 산골짜기 이런 데 가서 조용히 십자가 매달려 죽지 않고 왜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 날 수많은 사람이 보는데 성전에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총독 앞에서 왜 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을 때는 그렇게 거창하게 죽은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실 때는 어디서 왔어요? 마구간은 조용히 왔어요. 죽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죽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로마의 최고 권력자의 재판을 받고 죽었어요. 이유는 뭐냐?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은 그 누구도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도신경 계속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그게 우리가 빌라도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빌라도를 계속 욕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내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죽음에서의 부활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였다. 그는 훌륭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요. 예수님이 4대 성인이네요. 저는 그 말 들으면 속상해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석가모니하고 공자하고 동급이 아니라니까요. 석가모니와 공자는요, 그냥 인물이에요. 훌륭한 인물. 그죠? 훌륭한 인물입니다. 석가모니 왕자였고, 공자는 중국의 훌륭한 철학자였고, 그러나 예수님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공자가 죽어서 부활했나요? 석가가 죽어서 부활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단은 죽음이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포감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무슨 죄가 오면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죠? 세상에 제일 큰 무기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무기에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죽음이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와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 합니까? 이 모든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게 단지 유대인들에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알아야 될 복음이에요. 어떤 한 인종도 구분 없이, 학벌도 구분 없이, 그 나이도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니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고민이 하나 생겼대요. 왜요? 했더니 차라리 동양의 불교를 더 우리하고 가깝대. 내가 동양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서양 사람 같아서 서양 종교를 믿는 것 같다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세요. 아니 내려오세요. 그 석가도 사실은 인도 그쪽이니까 그것도 사실 서양에 가까웠지. 예수님은요, 가면 이스라엘은요, 약간 중앙아시아 그쪽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딘가에 오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는 선택.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땐 유대 땅에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온 게 아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지.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그리스도지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걸 유대인이 착각해가지고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망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이러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 돌들을 갖다가도 아브라함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돌만도 못한 그런 주장을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 다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노리라.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받을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복음을 알면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된 그것도요,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인 법 원리인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모든 사람이 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법적으로 믿음의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더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영적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입니다. 그 믿음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느니라. 법이 무서운 겁니다. 법은 한번 걸면 다 걸려드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당진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소천해가지고 거기 장례 좀 치러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오는데, 요즘은 학교 앞에가 무조건 30km잖아요. 근데 이게 편말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 30km인 거예요. 시골길인데 막 가는데 보니까 거기는 그냥 이쪽 그럼 천천히 가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표가 안 나서 갔더니 나중에 날라와서요. 10km 오바. 이야, 40km로 간 거야. 40km를 내가 진짜 앞뒤 차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혼자 천천히 걸릴까 봐 10km 오바 해가지고 돈 3만 얼마 나왔더라고.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갔는데도 걸려. 10km 좀 달렸다는 이유로 걸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코지한 거 하나 없는데. 이게 문제예요. 아담의 자손들은요, 누가 해코지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그 법에 걸려서 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든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예가 됐다는 이유로 그 법에 다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거기서 해방시켰느니라. 이게 법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이게 우리가 영접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접이라는 게 보통 우습게 보는 사람들인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거 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접한 거든요. 내가 이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믿고 적적했습니다 하고 경찰서 가가지고 딱 자수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그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셔요. 그게 영적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그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느니라. 두 번째,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 누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언하냐면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내가 외친들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증인이냐?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됨에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죠. 증인 없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외치고 다녀도요, 그건 내 혼자 떠드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신분의 증인이 되어주시겠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8장 33절.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강한국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인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또 성도로 7절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을 입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도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다가 믿은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이건 다른 거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신앙도 선택했고, 내가 기독교도 선택했고, 그걸 내가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근거에서 내가 선택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하나 굳게 붙잡기면 내가 복음을 안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이구나. 아멘. 예.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바울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로마에 증거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삽니까? 이거는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죠.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잖아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통하여 증거될 때 무너져 있고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살아난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증거되고 또 오는 세대에 계속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언약을 바울 같은 심정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예수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복음의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